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또 내가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더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이 거룩한 종의 청량함을 더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우리는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즉 우리의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은 말세 중에 말세 지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이 마지막 때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요, 날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을 보시면 사도 요한에게 계시의 말씀을 전해준 천사는요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지금 천사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고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가까이 왔으니 이 예언의 말씀을 숨기지 말고 세상에 널리 알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말씀, 이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만큼 증거하고 선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계시와 말씀에 대해서 힘을 다해서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말씀을 날마다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듣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증거하는 그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무시하고 또 때로는 손가락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주님이 전하라고 말씀하시니 순종함으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세의 때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더욱더 영혼들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12절에서요, 주님은 다시 한번 속히 올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의 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의 평가 기준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를 보니까 그의 삶과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삶 가운데 행한 대로 상급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의 상급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삶과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 다른 것들의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물이나 권력, 세상의 평판, 학위, 이런 것과 같이 세상적인 것들을 평가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요, 교회 안에서도 적용되는 모습들이 있음을 보게 되죠. 교회에서의 직분이나 신앙의 연수, 이런 것들을 평가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직분이 좀 있으면, 또 신앙의 연수가 길면 저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그냥 평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물론 이런 것들이 이러한 직분이나 신앙의 연수에 따라서 삶과 행위가 따라간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각 사람을 평가하실 때에 다른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삶과 행위를 보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로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우리의 삶과 행위를 더욱더 온전하게 하기로 결단하고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음행과 우상숭배,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는 상을 받지 못하고 성 밖의 내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에 대한 언급이 나오죠. 먼저 개들로 언급된 이들은요,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부정한 자들을 말합니다. 또한 음행과 우상숭배,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시면 이와 더불어서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 흉악한 자들이 첨가되어서 이들 모두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사단을 쫓아 행하던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들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천국 도성 밖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교훈을 분명히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눈으로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세상의 것들만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미래를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화로운 천국이, 하늘의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마라나타의 신앙, 이 신앙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22장에서만 7절, 12절, 20절에서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중요한 사항일수록 거듭거듭 반복하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만요,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주님의 다시 오심 또한 재림은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이 예언의 말씀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러 종말론들을 믿고 있습니다. 또한 적그리스도와 사이비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모두 종말을 재앙의 관점에 맞춰서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말이 다 재앙으로 끝이 난다, 이러한 것들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죠. 그러나 종말에 있을 여러 가지 재앙들은요, 그 뒤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징조이고 준비이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단들이나 사이비들이 이야기하는 끝이 아닙니다. 그 뒤에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대재앙도 실제로는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예고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재앙의 징조보다 그 뒤에 오실 주님의 재림에 더욱더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재앙에 정신을 잃고 우왕좌왕하면서 신앙이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지는 모습, 또 삶에 있어서 흔들리는 모습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요, 이 말세의 때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잘못된 신앙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끝까지 믿음의 삶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른 것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주님의 다시 오심,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복음 전파에 힘쓰면서 진리에 합당한 삶을 끝까지 잘 살아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전체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죠. 예수님의 재림이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1차적으로는 그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던 요한계시록의 수신자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세상 마지막에 있을 사건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을 위로하고요, 믿음으로 인내할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에게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은 참으로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오시면 현재의 고난과 또 고통, 수고, 아픔, 눈물이 없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어려움 가운데에서, 환난 가운데에서 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을 성도들의 인사로 삼고 날마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인사가 마라나타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때에 오지 말고 나중에 오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됩니다. 지금 이 땅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누려야 할 것이 있으니 조금 더 뒤에 오세요 라고 그렇게 은근히 바라고 있진 않는지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그야말로 일장춘몽입니다. 이 세상은 사도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안개에 불과하고요, 일순간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속히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힘이 들고 어려워도, 또한
사단이 우리를 억압하려고 달려와도, 또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을 억누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요, 더욱더 믿음을 지키면서,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24년 마지막 날인 오늘 하루요, 그리고 앞으로의 매일매일 가운데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과 행동, 언어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소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직